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인생 오래 사셨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계획도 잘 세워보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전문가의 말을 듣고 철저히 무언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폭풍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여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그 순간, 그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을 만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옛날 어느 한 왕국의 왕이 낚시를 좋아해서 오늘은 낚시를 좀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궁중에 자기 신하 가운데 이 기상관을 불러서 묻습니다. 여봐라, 오늘 날씨가 낚시하기에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날씨만 연구했던 이 기상관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오늘은 구름 한 점도 없고요, 바람도 잔잔하니까 폐하께서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기상관의 말을 믿고 낚시 채비를 잘 차려서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낚시터를 향하여 숲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늙은 한 농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자기 당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왕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왕에게 넙죽 절하면서 말합니다. 폐하, 어딜 가십니까? 곧 큰 비가 내릴 텐데 아주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비가 내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 기상관이 오늘 맑겠다고 얘기했다네. 그리고 그 농부의 말을 무시하고 낚시터를 향해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낚시터에 도달해서 낚시대를 딱 들이우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막 어마어마한 구름대가 몰려오더니 큰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 아주 그냥 화가 차가지고 투덜투덜거리면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에 돌아오자 막 화가 난 이 왕이 그 기상관을 불러서 즉시에 파면해버리고 그 숲길에서 만났던 그 농부를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앞에 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기상관보다 낫구나. 너는 어떻게 비가 올 줄 알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머리를 그쩍쩍 하더니 폐하,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키우는 이 당나귀가 알려줬을 뿐입니다. 뭐냐면요, 이 당나귀는 비가 오기 전에는 귀를 축 늘어뜨리고요, 그리고 꼭 담벼락에다가 몸을 비비는 그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전문가의 지식이나 또 요즘은 빅데이터의 시대잖아요. 그 엄청난 데이터보다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의 한 사람의 그 직관, 또한 자연의 징조, 동물들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요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하는 배 위에 수많은 항해 전문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최고의 전문가, 선장도 있었고요. 또 그 배에 선주도 있었고요. 또 거기서 가장 지위가 높은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폭풍이 다가올 것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에 탄 단 한 사람, 그것도 신분이 죄수입니다. 그 죄수였던 이 사도 바울만이 영적인 눈으로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를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만나는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그 풍랑 앞에서도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 풍랑에서, 인생의 풍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잠시 그 시대의 배 위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첫째로요, 그 배에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지중해 항해는 계절에 따라 매우 위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그 계절이 어느 때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을 얘기하는데,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언제냐면요, 유대력은 음력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대속죄일은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때예요. 지중해의 겨울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11월 달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1월이 되어지면요,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돌풍이 불어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고대 항해 기록을 보면 9월 중순 이후부터는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다. 그리고 또한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중단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곧 지금 바울이 탄 배는요, 항해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에 그 걸려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출항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바울의 일행이 탄 이 배는 어떤 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왜 배가 오냐면요, 당시에 이 배는 이집트의 곡물을 실어서 로마로 나르는 아주 거대한 수송선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 이집트에서 생산되어지는 그 곡물 없이는 유지할 수 없었어요. 식량 자원들이 다 이집트에서 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거대한 화물선이기도 했고 또한 거대한 여객선이기도 했습니다. 배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고 또한 그 안에는 배를 조종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배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딱 떠오르는 장면, 영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는 커, 최고의 시설을 갖췄어, 최고의 선장이 항해해. 그러다 사고당한 배가 있었죠, 타이타닉.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난파의 위기가 오는 그 속에서, 첫째로 보면요,
다수의 의견과 그 전문가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해 도중에 이들은 미항이라는 곳에 아주 어렵게 도착하지요. 이곳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였지만 겨울을 나기에는, 그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아주 불편한 작은 항구였어요. 이럴 때 바울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하물, 이게 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추측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한 영적인 통찰력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겠지요. 기도를 통해 얻은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결정권자, 이 배에 타고 있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였냐면 이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 올리로는 이 바울의 경고하는 이 말보다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죠?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깃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 수리공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어요. 또한 그의 지금의 상황은 죄수였습니다. 반면에 선장과 선주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항해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또한 게다가 그 배에 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더 크고 화려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거긴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대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그 전문가들, 또 다수 여러 사람들의 그 여론, 또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는지 그 편안함을 쫓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전문가도 지금 투자의 적기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 통찰력은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상식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지표가, 모든 여론이 예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노,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또 변호사가, 또 재정 전문가가, 부동산 전문가가 많은 세상적인 조언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요, 결코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정 전문가가 우리의 재정을 책임집니까? 최종적으로 사인한 내가 책임집니다. 조언은 조언일 뿐이에요. 또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투자에 실패해서 자살해도 그 영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전문가들의 이 조언과는 정반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뭔가 혼돈이 오고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 음성보다 음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다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모든 지표가, 세상의 모든 여론이 예수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말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남풍이 싹 순하게 불어올 때, 그럴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출항해야 돼. 그 출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출항을 결정하자마자 그 결정이 옳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막 전개되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딱 결정하고 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결정하고 나니까 남풍이 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곳이 북쪽인데 남풍이 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자마자 와, 내 결정이 옳았어. 그래야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야 봐라, 사도 바울 너 틀렸어.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냐? 남풍이 불지 않냐?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순항은요, 미양을 떠나 베닉스로 가는 그 길은 아주 순조로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문제 뭐였습니까? 이 첫 순항은 마치 속임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종종 그 순풍의 그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때 당장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돈도 잘 벌려요. 또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순간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라굴로 광풍이 오기 직전에 순한 남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풍전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순한 남풍에 취해서 그런 영적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영적 경계선을 풀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는요, 마치 큰 광풍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순항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는 그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 바람은요, 마치 거대한 태풍급의 그 강력한 북쪽으로부터 내려 북동풍의 그 바람입니다. 순한 남풍은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고요. 배는 더 이상 통제불능한 상태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배가요, 거센 풍랑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우리 뱃사람이었으면 잘 아실 거예요. 뭐 합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그럼 뭐 하냐면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그 배에 가득 실었던 그 곡식들, 곡물을 나누는 배였으니까 곡식들,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립니다. 다 미련 없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유라굴로는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어떤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면 고이고이 모아놨던 그 어마어마한 돈도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여러 날이에요. 또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그 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 고대의, 이 2000년 전이죠, 이 고대의 이 항해에서는요, 해와 별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뱃사람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나침판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뿐이고 끊임없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이하는 실존적인 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선장은요, 내가 믿는 경험을 마치 상징하는 거예요. 선장은 뭘 상징한다고요? 내 경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말씀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해요? 내 경험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또 선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자본, 그 돈을 상징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또 백부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최고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이 순간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 돈도, 내 권력도 내 인생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경험도, 돈도, 그 권력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그 암울한 말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그 275명 가운데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은
그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 외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광풍 가운데 외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이 유라굴로와 같은 그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전문가의 조언이 벗어나고요, 순조롭던 남풍과 같은 것이 갑자기 태풍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야 당황스러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이제는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구원의 여망조차도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다수결의 그 상식보다, 다수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직관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한 남풍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 잘 나간다고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의 결과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은요, 우리의 체중을 줄이는, 우리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하렸던 손을 내려놓고요, 불필요했던 짐들을 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 모든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 그렇습니까? 배는 광풍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는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유라굴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그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돈도, 권력도, 상식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배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유라굴로를 만나고 있다면요,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현장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문가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또한 순한 남풍이 아니라 말씀의 등대를 따라 함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라굴로와 같은 뜻하지 않은 광풍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광풍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인생의 외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외침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절망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차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광풍을 헤치고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적인 질병이 광풍으로 다가옵니까? 재정의 위기가 광풍으로 다가옵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광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광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등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8장 송영 찬송 드립니다.